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3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3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묻어져서 영의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의 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노니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에 다 같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197장 오늘도 한미장로교 성전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신령과 가족과 자녀들 위해 오늘 LA가 비가 내리는데 비가 내린 만큼 성령으로 촉촉히 적셔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렇게
일찍 설교 준비가 됐는데 모든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자라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 LA 지역에 아마 제가 LA 살면서 이민아 살면서 8월달에 비 오는 것은 처음 같습니다. 근데 비가 또 많이 내린다고 그래요. 염려가 되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또 기도 가운데 이 예배 시간도 잘 은혜스럽게 진행되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일생활 삶 속에서 주님의 간섭, 주님의 동행,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간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교회나 사회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도 보면은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도 있고,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도 있고,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도 있고,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연 사회생활에서는 어떤 부류 속에 들어가고 어떤 범주죠? 카테고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는 어떤 범주에 들어갑니까? 어떤 유형에 들어갑니까? 똑똑하고 부지런하다, 똑똑하고 게으르다, 멍청하고 부지런하다, 멍청하고 게으르다. 우리 한미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위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열성 있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우리가 같이 읽었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에베소 3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부어주실까?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여기에서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 여러분들 마게도니아 교회가 어디예요? 마게도니아가 어디예요? 그리스 북쪽입니다. 여기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그리스 북쪽이고 발칸반도 서쪽에서 또 빌립보에 이르는 그 지역을 마게도냐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기록은 안 됐지만 마게도냐 하면은 떠오르는 게 생각이 나잖아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려고 했을 때에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맞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 성령이 맞고 마게도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마게도나로 인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강가에 가서 여인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여인 중에 누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그 지역이 바로 마게도냐인데, 마게도냐 교인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 어려웠을까?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니까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이러면은 우리 교인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무슨 헌금 설교하시려나, 연보 설교하시려나, 그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시련이 있었다겠습니다. 환란이 있었다겠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가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왜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했습니까? 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시간에 사도행전을 다 제가 일단 기록해서 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성령의 역사로, 오순들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막 3,000명씩이 몰려들었잖아요. 얼마나 부흥이 됐습니까? 하나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반면에 반대하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박해를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죽었습니까? 돌로 맞아서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시련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에 풍성한 연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과연 무슨 돈이 있었을까? 여러분, 헌금하는 사람들 보면요, 우리 교인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보면 여기에서 그냥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나타나는 마게도냐 교인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들은 당시에 어려웠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는가? 금강일을 했어요. 불을 팠어요. 금굴 은굴을 팠어요. 그 다음에 나무를 베어다가 나무를 팔았어요. 그런데 금강에서 일한 거, 은광에서 일한 거, 나무를 베어서 골목에서 돈 받았던 것을 본인들이 가진다면 얼마나 수입이 좋겠어요. 수고한 대가를 받으니까. 근데 당시에 마게도냐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고해서 벌었던 것을 다 우리말로 한다면 상환해야 돼. 다 주어야 돼. 그러니까 일은 하지만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한란의 말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대로 형편이 어려워. 어떤 형편이요?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요, 교회가 부흥이 되고 모든 좋은 일이 있으면요 마귀도 부흥해 갑니다. 아주 마귀가 틈을 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막 넘치도록 은혜가 풍성하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어떻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주게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 그래도 마게도냐 교인들이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3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띄우는 그 메시지인데,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보면은 내가 증언하오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목사님 역시 강조를 하구나, 어떤 헌금의 강조를 하구나. 그게 아니고 계속 읽어서 보면은요, 4절에 보면은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며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제 5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고?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마게도냐 교인들은요 우선이었답니다. 그게 먼저였습니다.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을 제가 강조하는데, 여기 마게도냐 교인들 봐보세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그런 심정으로, 자신을 주께 드리는 심정으로 마게도냐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나 마게도냐 교회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 모든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자, 부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되돌려 주는가, 내가 어떻게 살았을 때, 내가 어떻게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되돌려 줄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옛날에 여러분 싸전이라고 하잖아요. 사투리로는 그 시장에 가서, 재래시장에 가서 옛날에 보리쌀 한 대, 쌀 한 대 뭘 사서 하는 그 사람들 된데 보면은 어떻습니까? 금방 한데 집에 와서 대보면 부족해. 팍 깎아갖고 금방 하니까.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요, 보세요. 흔들어서 넘치도록 이렇게 되어진 사람 없어요. 싸져서 된 사람 팍 해갖고 하나 둘, 너무너무 잘해요. 이 사람들 한 마리를 샀는데 집에 와서 보면 9대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11대를 주신다니까요. 11대를 주셔. 그러죠? 기억나시죠? 예, 분명히 한 마리를 샀는데 9대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11대를 주신다니까.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그거를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여러분, 성경 여기에 기록은 안 됐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그래서요, 기독교는요 생명의 종교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종교라고 합니다.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절대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마게도냐 교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풍성하게 바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없으면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에게는요 흔들어서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누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마 예배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에서 들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 드린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그 앞에 창세기 22장이 이삭에 대한 사건이지만 오늘 저는 창세기 17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90세 때, 이때는요 하란을 떠나서 25년이 지난 후입니다. 25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90세면요 사람이 전부, 남자나 여자나요, 젊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젊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생산의 복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없어요. 자손을 낳을 수가 없어요. 너무 늙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러시던 나는 전능 하나님이다. 전능 하나님, 이거는요 온전한 하나님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통치자, 주권자, 전능자, 완전한 자, 모든 것을 이루시는 자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한 하나님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내 목전에서 내 앞에서,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안전하라, 이거를 보면은요, 실수하지 말아라, 깨끗해져라, 타민, 히브리어로 보면 타민, 실수하지 말아라, 깨끗하라, 그리고 내 목전에서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걸어가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말씀이 전부 우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그럼 뭔가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너무 많은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실수하지 말고, 깨끗하고, 넘어지지 말고, 걸어가고, 흔들리지 말고, 누구 앞에서? 온전한
안전한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을 합니까? 언약을 줍니다. 언약을, 약속입니다. 약속.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줘서 너를 크게 번성, 그러니까 크게 번성한다 뭐예요?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크게 번성한다는 뜻은 크게 번성, 넘치도록 부어준다. 그러니까 누가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 17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다음 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러면서 이제는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말고 다음 절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합니다. 뭐 했을 때요? 언약을 세우시고 약속을 지키면 너를 크게 번성하는데 어떻게 번성을 시키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6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내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부터 나오리라. 그리고 언약에 대한 말씀이 바로 다음 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의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지키게 만들어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우리 가족의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한민창국의 교인들의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자가, 그 분이 바로 넘치도록 부어주신 분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언약을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히 주시고 후히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한미장로 성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8절을 보니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주할 땅, 이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마지막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지도자였잖아요. 그걸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영원한 기업, 이 사람들이 차지하게 살게 하는, 이거는 우리가 보이는 땅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는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는 천상입니다. 하늘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곁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신과 그 확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인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너도 지키지만, 아브라함 너도 지키지만, 다음 절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누구에게도? 후손에게도 대대로 지키라. 여러분, 내 대해서 믿음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약속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영원토록 연결이 될 때에 너는 나의 자손이 되고 영원한 자손이 되고 번성하게 만들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축복해 주신,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이 한미장로교회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을, 약속을 보면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자기보다는 없잖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 하나님은 통치자예요,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는, 또 갖고 계시는 전능자, 완전한 자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인데,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그 이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이르시네. 시작. 내가 반드시 나에게 복주고 복주면 나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믿으십니까? 아멘. 입으로 고백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반드시 너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며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관찰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보고 계시는 예배, 완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정성들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중에 족속에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 속에서 어땠습니까? 16절에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능력으로 강권하게 하시오며 16절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로 넘어가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마음에 계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박혀야 됩니다. 믿음의 뿌리가 박혀요. 그러면 어때요? 싹이 납니다. 그리고 줄기, 꽃이 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것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가 사랑의 뿌리가 나고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믿음의 사랑과 함께 갈 때에, 함께 나갈 때에 함께 굳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3장 18절에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는 지식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예배 생활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예배 생활에 등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하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 절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어떻게 깨달아. 이것은 믿음의 생활 약하면, 기도 생활하지 아니하면, 말씀 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넓이 깊이 높이 깊이 그 어떠한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큰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받을 수 있는, 넘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한미 장로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제목을 붙였던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다음 나와야 돼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넘치도록. 그 다음에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어디 안에서요?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만 보더라도,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무궁하기를 원한다. 누구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떻게 살았을 때에? 에베소가 잘할 때에, 교회생활 잘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떤 건 여러분, 형편, 핑계, 이래서 핑계, 저래서 핑계. 오늘은 제가 염려되는 게 뭔지 아세요? 갑자기 LA에 이 허리케인이 멕시코 바캘리포니아에 올라오면서 지금 남가주로 오면서는요, 열대선 트로피카 스톰으로 바뀌었습니다. 열대선 폭우로 바뀌었습니다. 힐러리 허리케인이. 그래서 비가 지금 많이 내리니까 또 비 핑계치고 운전이 힘들어서, 뭐가 힘들어서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권면해 준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그 다음이에요. 바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귀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마지막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노라. 빌립보서 4장 16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내립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성령의 감비를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것을 넘치도록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